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7장은 아주 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7장의 메시지는 아주 간결합니다. 예레미야 7장의 메시지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예레미야 7장은 26장과 함께 성전설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성전설교. 학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으로 오는 자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날을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 절기 중 한 날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쨌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향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여호와의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어떤 메시지인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너희의 그 거짓말을 그쳐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더 충격적인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실로 성전의 역사를 성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실로의 성전은 그들의 제약 때문에 주전 1050년경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실로 성전을 언급하며 예루살렘 성전도 너희들의 제약 때문에 무너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던 자들 중에 예레미야의 이 예언에 귀를 기울인 자들이 많았을까요? 웬 미친 사람이 와서 무슨 헛소리냐고 반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까요? 어디서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의 성전이랑 비교하냐고.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실로의 성전이랑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하며 그 예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성전을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보단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교회를,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본 글귀 중 제 머릿속에 박혀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글귀 때문에 더욱 한국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귀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망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기독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지난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향해 선포한 성전 설교를 접하시고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달라. 우리는 실로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전과 질적으로 달라.
우리는 잘하고 있잖아.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해당 사항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왜 이런 선포를 들었지?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들이 2600년 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런 선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은 없을까?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약은 무엇일까요? 함께 봅시다.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9절 말씀과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아, 가부, 즉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기는커녕 압제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 재판이 바르게 판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구조를 보면 도둑질, 살인, 간음, 십계명의 5계명 이후의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서 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5절에서 7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하게 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웃에 관한 계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관한 계명이 지금 먼저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선포하는 그 예언 속에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이웃사랑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이웃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오늘 그들의 제약을 말하면서 이웃에게 정의롭지 못했던 것을 먼저 언급하였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좀 강하게 말하겠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공의와 정의가 없는 형식적인 죄인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전에 이사야서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성전 건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지키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전 건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 좀 들어라. 말 좀 잘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됩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마음에 들어온 글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희 마음에 들어온 글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성전 안의 삶이 성전 밖의 일상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반대로
성전 밖에서의 일상은 성전의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든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저의 눈에 계속 들어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만 받는 이 집이 아니라 이 성전이 진짜 여호와의 집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일컬음만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여호와의 집이 돼야 되는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냥 교회라고 일컬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의 집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 성전 설교로 설교 선교를 가지고 과제로 소논문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논문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 선 선지자.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에 출입을 할 때마다, 오갈 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교회 앞마당에 서서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오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만 받는 집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엄중한 선포 앞에 섰습니다. 2600년 전 성전에 들어오던 그들이 이 엄중한 예언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했던 무지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예레미야의 선포 앞에 엄중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공의와 정의가 말만 번지르르한 껍데기는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삶 또한 귀하게 올려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교회라 일컬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 진정한 교회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